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기타 동아리가 벌써 이렇게 특송을 해주니까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대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기타 동아리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동아리에서도 우리 참 아직은 다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도를 막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도전하고 해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아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클래식 기타 동아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잘 못 칩니다. 근데 이제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유 새아기 첫 예배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새 생명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3월에 2025 국민 삶의 질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 순위를 말해주는데 OECD 38개국 가운데 몇이었을까요? 33위였습니다. 38개국 가운데 33위,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경제는 날로 성장하고 반도체도 수출을 많이 하고 나라가 수익률도 높아지는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의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제자리이고 또 안타깝게도 자살률은 여전히 OECD 1위입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는데 이 마음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이 가졌는데 더 허기지고 더 연결됐는데 더 외로운 나라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배는 부른데 영혼은 굶주린 시대입니다. 도대체 이 역설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정확히 똑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제 배불리 먹었으면서 다음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렇게 열심을 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대략 2만 명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게 힘들었는데 그 배의 배고픔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우리 무리들은 예수님이 홀로 떠나가신 그 디베랴를 지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왔느냐? 그러자 우리 무리들도 질문했죠.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배를 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무리들도 참 열심히 대단하죠.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께 다시 온 겁니다. 그런데 신기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셨지?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들의 그 마음의 속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보면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계속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그 의도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부르다. 사람들이 짐승이 여물을 먹듯이 배고픔을 허기짐을 해겠습니다. 너희가 표적이 가리키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표적이 만들어낸 떡, 그 배부름을 본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것과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게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리도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죠.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과 열심은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뭐에게 있었죠? 예수님이 만들어준 기적의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을 보면 열심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귀결되지 않습니다. 27절에 말한 거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무리들이 바다를 건넌 것처럼 무엇을 위해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끝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나의 기도의 목적이 자녀의 합격, 나의 승진, 건강, 집값, 부동산, 주식, 나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버나움까지 헛걸음을 한 그 무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무리들의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영생의 양식의 이야기를 듣자 곧장 묻습니다. 오늘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뭐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타에르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들,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합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율법을 지키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목록들을 여러 가지를 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채우면 영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단수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은 토에르곤인데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리스트, 목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이것이 복음의 심장이죠. 우리 이찬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줄곧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믿음이 너무 좋은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진 종교적인 분주함과 헌신과 봉사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주하면 착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이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는 반응합니다. 믿으라는 이 말에 이게 어렵죠. 우리가 그동안에 무엇을 꼭 해야 된다라는 공로의 사상으로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만 믿으라니. 그러자 이 사람들은 말을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표적을 보여줘.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내 눈에 한번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도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하지만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꺼냅니다. 마치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거냐고 흥정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바로 잡으시죠. 그 만나를 준 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진정한 만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참 떡을,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참 알레시론인데 진짜 진정한 떡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나님의 영생의 떡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짜 참떡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이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이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했던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주셔서 생명수를 마심으로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떡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진정한 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에고에미, 나는 뭐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 장면을 놓치지 마십시오. 무리는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의 선물, 콩고물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더 이상 그분이 주실 어떤 다른 답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 떡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그 떡, 호 아르토스, 내가 유일한 그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음에 절대로 결탄코 너희가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은 절대로 줄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흔들림 없는 완벽한 보장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한번 먹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신앙의 종착점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질병이 들고 고난이 들고 환난이 들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십니까? 우리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그분과의 살아있는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떡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떡이신, 떡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되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을 실제로 먹는 것은 전혀 다르다. 우리 이런 예가 있죠. 우리가 도서관에 있다고 다 공부하나요? 도서관에 있다고?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것과 실제로 공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것과 생명의 떡을 실제로 먹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성경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도 예수님과 진정한 인격적 교제,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히 굶주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우리가 섭취하고 소화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적 결속, 언약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인생의 절대 허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은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3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9절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영적인 질병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릴 적 감기가 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어머니 등에 입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낫고 싶으면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 약도 먹을 수 있고 감기도 나을 수 있어. 대답해 주셨습니다. 입맛은 없지만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음식들을 억지로 먹으며 감기를 이겼던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다들 있을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지듯이 영적인 병에 생기면 영적인 입맛도 떨어집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먹기 싫어집니다. 설교도 말씀에 귀에 들어오지 않고 증상이 심해지면 교회 가기도 싫어집니다. 이럴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듯이 억지로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은혜가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이 나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억지로라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고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힘을 공급받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인 입맛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 이것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먹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기지고 굶주리고 찢기고 상처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떡이신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원합니다.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회복되며 치유되며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부흥하게 하시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백선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유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선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떡을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부흥되고 회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백선교회가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이루어가는데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선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응원하게 하시며 서로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를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는 우리 백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백선교회 성도님들과 교회학교와 다음 세배 3040 청년들 장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를 탐방하는 미래비전 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